우리가 계속 민수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아침에 이제 큐티하는 말씀도 민수기 말씀이고요. 주일도 계속 그 민수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광야의 삶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죠. 민수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숫자를 세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게 하시면서 그들을 군대로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2장에 가면 이제 진영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진을 칠 것인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너는 어디 자리를 다 정해 주시죠.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의 위치를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구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마치 군대가 조직을 짜듯이 이렇게 그들의 조직을 만드시는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 보면 그 중심에 있는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4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5장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또 이 진영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다 파악했고요, 조직을 잘 만들었습니다. 진영도 갖추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야 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치 전쟁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군대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이 명령 체계에 따라 짝짝짝 움직여서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그 군대가 힘을 발휘하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 명령이 잘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 광야의 삶이 평탄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발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의 시간들을 지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정결함이었다는 겁니다. 정결함.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자, 이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자,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죠. 그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식탁을 차려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요, 물을 챙겨 주시고요, 그들의 옷 그들의 입히시고 먹이시고 40년 동안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살려 주셨죠. 더구나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비어 있는 빈 땅이 아니죠. 거기에는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가 그들에게 결정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린 이런 상황을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정말 이 정복하기 힘든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들이 한 일이 별로 없죠.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성 주위를 이렇게 빙빙 돈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성 주위를 돌기만 했을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이 무너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들이 바로 옆에 있던 조그만 아이성을
칠 때에는 상황이 반대가 됩니다. 그들이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서 많은 사람이 죽고 쫓겨오죠.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없애라 그러셨는데 그 중에 좋은 것, 자기 보기에 괜찮은 것을 몇 개 숨겨두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여호수아가 그 아간을 찾아내서 아간을 심판하죠. 그 죄를 심판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다시 올라갔을 때 아이성을 그들이 빼앗게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그 함께 하시는 이유,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잘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죠.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면 중요한,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결이다, 깨끗함이다 말씀하세요. 부정한 것들을 내보내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정한 것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렇게 설명하죠. 이 세 가지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센병뿐만 아니라 이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유출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나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질병을 의미하고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이제 죽음이 게 시체잖아요. 시체를 만짐으로 이 부정하게 된 접촉에 의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게 해석을 보면 여러 가지 위생적인 이유도 얘기하고요.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방인들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나병, 유출증 이런 질병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상징이 뭔가 하면 바로 생명과 거리가 먼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생명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생명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 말하자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 그래서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부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것들이 없을까요?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만 있을까요? 어떤가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보면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스스로의 삶을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죄의 모습들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부정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죄 있는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나가십시오. 그러면 누가 남아 있을까요? 저도 나갈 것 같은데요. 다 나가겠죠. 남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그 가운데 부정한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부정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중 누구도 부정하지 않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다 나갈 수도 없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죠. 공동체 안에 우리 100번 양보해서 우리는 다 정결하다 이렇게 치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려면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 안 받습니다. 우리끼리만 살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동체도 당연히 죄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같이 서로 안 맞잖아요.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죄인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서로 이게 상반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정한 것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정결케 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죠. 그것은 그 사람과 부정을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와 죄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중요한 원칙인 거예요. 부정한 자를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정에 대한 단호하고도 이 분명한 자세와 결단을 요청한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죠. 병원에 사람들이 병원에 갈 때 왜 병원에 가죠? 자기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가죠. 그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대로 살려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부정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당연한 듯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야죠.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지만 그들의 죄는 반드시 해결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바로 이 정결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들에게 연약함이 있고 또 무지함이 있어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부정한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어쩔 수 없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타협하고 무시해 버린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고의로 혹은 공공연하게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삶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보내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삶이 완전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완전 무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부정함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확인하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 삶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죄악들은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반드시 내보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부정함은 죄를 허용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고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눈 감아 버리는 겁니다. 곧 우리들을 더럽게 하는 부정은, 공동체를 더럽게 하는 부정은 다른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다 그렇게 한다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무시하고 눈 감아 버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일반적이고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누구나 하는 일이고 아무리 하잘것없는 하찮은 별거 아닌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결단하고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당연하게 여기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타협해버린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날마다 죄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찔리긴 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보내라. 네 삶에서 그것들이 없어지게 해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말씀하시죠. 자, 앞부분의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어지는 내용은 백성들 사이에서 생겼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죄에 대한 해결은 단순히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배상과 행동이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회개의 진정성은 얼마나 그 사람이 진짜로 회개했느냐 하는 것은 그 배상의 정확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배상했는가, 누군가에게 손해 끼친 일이 있으면 그 손해를 갚아줬는가, 내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를 회개하고 그 문제에서 돌이켜서 달라졌는가, 그 정확성에 따라 그 회개의 진정성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에 대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다는 거죠.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 회개는 말장난에 불과하죠. 그러기에 회개에는 분명한 변화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기도하면서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그냥 말장난이란 거죠.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죄 때문에 손해당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배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줬으면, 누군가에게 힘들게 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렇게 철저한 배상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회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상해 줄 사람이 혹은 그 친척까지도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 배상할 대상이 없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상할 것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면서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짓는 죄를 얘기하면서 그 죄를 짓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은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용서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욱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요. 혹시나 죄를 지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배상하고 돌이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결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부정함을 제거해버리는 이 정결의 노력들이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죠.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보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 정직하고 겸손하게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과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정결함을 얻었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면, 여전히 부정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회개함으로 자기의 죄를 버리고 멀리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부정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다 내보내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품고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다른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삶, 그게 정결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정결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 있도록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정결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